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봅니다. 제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마땅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의무로 충성스럽게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의 강령, 요약과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강령이었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두 돌판의 강령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그 강령의 첫 번째 구체적인 계명이 5계명 부모 공경하라이고,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윗사람의 권위를 부여해서 우리의 윗사람으로 세우신 자들에게 부모와 같은 공경의 태도, 마음, 말, 행동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죠. 오늘 127문부터 130문을 통해서 아랫 사람들이 어떻게 윗사람을 존경해야 되며 그걸 어기는 죄는 무엇이며, 정반대로 윗사람은 아랫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걸 어기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윗면 보시면요, 127문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답을 해 주십시오. 제 127문, 아랫 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아랫 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합당한 존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윗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미덕과 은혜를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절거히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고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와 성질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그 인격과 권위를 방어하고 지지하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127문은 아랫 사람들이 윗사람을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합당한 존중을 나타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마음으로 모든 합당한 존중을 윗사람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나타내어야 합니다. 말로, 공경하는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모든 합당한 존중을 나타내라. 그것이 아랫 사람들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방식이다, 방법이다 가르쳐 주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연장자를 말하겠죠. 일어나라. 존경의 태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아닙니까? 윗사람이 나타나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당신을 공경합니다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을 덩치로 놓고 있어요. 여호와를 네가 경외한다면
그 여호와 경외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내라.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위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경외하는 그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나의 위사람으로 세우셨고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해설 2번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위사람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합당한 존중을 나타낸다면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사람을 향한 마음과 말과 행동의 존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한 표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한 기도로. 이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덕목이에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내가 만약 부모나 우리의 연장자나 나의 윗사람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존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윗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존경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아라고 하죠. 물론 윗사람을 본받을 때 그 윗사람의 덕과 은혜를 본받아라고 할 때는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건 그들의 행실과 상관없이 윗사람답지 않고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 지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와 질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부당함에 저항할 때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죠. 그런데 윗사람을 본받아라고 할 때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과 다르잖아요. 그들의 말을 본받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고 그들의 삶을 본받을 때는 무엇을 본받아요? 악행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불순종을 본받을 수는 없겠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그들의 덕과 그들의 은혜를 본받아라. 그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을 존경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윗사람의 정당한 명령, 조언에 절거히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징계에 기꺼이 순복하는 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리 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는 윗사람을 통해서 아랫사람들을 벌하고, 그렇죠? 그리고 선을 장려해서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아랫사람을 상 줄 수 있고 벌할 수 있는. 하나님은
윗사람을 통해서 아랫사람들의 선을 장려하게 했습니다. 윗사람의 권위를 통해서 아랫사람의 벌을 징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은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 일반 은총의 기능을 이 윗사람의 권위를 통해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의 정당한 명령에, 그렇죠? 정당한 조언에 절거히 순종하고, 그들이 징계할 때는 기꺼이 순복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다양한 계급, 다양한 지위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윗사람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을 변호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물론 윗사람이 잘못한 것을 변호해라, 윗사람의 악행을 지지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윗사람들이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동시에 뭐죠?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꺼이 짊어짐으로, 그리고 짊어질 뿐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줌으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는 태도, 마음, 자세를 보인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들으면요, 17세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너무 이 시대가 이런 인간관계의 정상적인 어떤 그 미덕들이 허물어진, 그렇죠? 어디를 가도 동등이 맞죠. 근데 그 동등이 도를 넘어서 마땅히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공경의 태도마저도 무시하는,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가 서구 사회예요.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이 기본이 된 서구 사회가 호칭을 보세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도 막 친구처럼 부르잖아요. 헤이 그러잖아요. 이름 부르고. 이해가 잘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건설된 서구 사회가 전혀 비기독교적인 이 동양 사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미덕보다 못한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느냐. 무조건 미국을 여러분 본받지 마세요. 복음도 미국제 복음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이라면 너무 좋아해서 다 수입해요. 프로그램, 성경 공부, 교회 운영하는 방식, 찬양 방식, 예배 방식, 다 미국 거라면 그냥 막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주의화 되어 있고 지극히 개인주의화 되어 있으며, 그렇죠? 이런 요리문답과 성경의 질서와도 상반되는 인본주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미국 좋아하지 마세요. 4번 넘어갑시다. 128문입니다. 4번 128문. 읽겠습니다. 답을 해보시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죄는 윗사람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윗사람들이 정당하게 조언하고 명령하고 징계할 때 그들의 인격과 지위에 반대하여
시기하고 경멸하며 반역하는 것, 욕하고 조롱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수치와 능욕이 되는 불량하고 불미스러운 모든 행동 거지입니다. 그 설명들이 너무 명징해서 초과적으로 따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1번 보십시오. 아랫 사람들이 위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첫 번째 죄는 이미 127문에서 확인한 위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의무, 그걸 소홀히 하는 것이 첫 번째 죄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존경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정당한 가르침과 조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징계에 순복하지 않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첫 번째 죄고요. 오히려 그들을 시기하고 이 사람의 지위와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경멸하고 거스르는 것, 그것이 아랫 사람들이 위 사람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첫 번째 죄이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기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어요. 간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간음한 여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7계를 어길 때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겼을 때도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가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어야 할 불효, 불미스럽고 불경스러운 불량스러운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긍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사사건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요 이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내 어머니요? 나는 당신 같은 부모를 둔 적이 없어 이러면서 막 그 생각할 수 없는 폐역이잖아요. 그게 모든 엘더들, 연장자들, 모든 처지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위 사람들에게 동일한 반응을 보일 때 그건 돌로 맞아 죽어야 할 패역한 자식에 해당되는 죄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차를 몰고 갔어요. 도로에서. 근데 시비가 붙었어요. 그죠? 막 이렇게 빵빵거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보니까 한 분은 어른이고 한 분은 새파란 젊은이라고 칩시다. 그럼 젊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떠나서 그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뭐 삿대질 하면서 당신 이렇게 하는 것은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그런 공경의 태도가 없으니까, 권위가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권위가 뭐예요? 권위. 오소리티 아니에요. 오소리티. 거기에서 오소리테리안, 독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독재가 되지만 이 오소리티 권위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똑똑함의 척도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으면 스스로도 권위를 막 해체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마치 인격의 고매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냐. 이상한 그런 가르침이 유행되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권위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났을 때, 설령 윗사람이 잘못해서 충돌이 생겼을 때도 내가 눈으로 지금 나와 충돌된 이분이 나보다 연장자고 윗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최대한 공경의 태도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나가다가 차 몰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좀 나이 드신 어르신이 몰고 가면은 그 나이에 왜 차 몰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배려하고 먼저 가도록 해드리고. 예?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조차 못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맞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요, 그런 것부터 배워야 한다고요. 윗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태도, 그 윗사람은 그 설로 올라가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도 무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고도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고도 무슨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자를 불량배라고 말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주의를 시기하고 경멸한 적 있죠. 대적하고 하나님이 너에게만 리더의 지위를 주시는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지위를 시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마땅히 존경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상을 거부한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거스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음으로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죠. 심지어 3번 보시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저주하고, 그죠? 그리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일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처럼 어떤 경우에도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 잘못했어도 조롱하면 안 돼요. 조롱은 인간과 인간이 관계 속에서 맺어진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패역한 행동이거든요.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짐승 취급하지 않는다면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젊은이들의 그 농담 속에 다른 사람을 조롱해서 유머 코드를 유발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함으로 해서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TV 예능 프로 보면은 그런 상황들을 자주 보죠. 웃음을 유발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인격을 재미의 대상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서 섭섭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마냥 좋다고 TV 보면서 웃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고 그런 것들을 좀 거부할 수 있는 영적 센시티브를 갖추셔야 돼요.
잠언 30장 11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경멸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번입니다. 윗사람과 윗사람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도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입니다. 이게 뭘까요? 앞에서 다룬 모든 태도를 포함해서요, 윗사람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윗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윗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정당한 윗사람의 권위와 지도조차 무너뜨리려고 공식적으로 엄해하고 모함하는 것, 그게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이죠. 다음에는 윗사람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129문 제 129문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아랫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하며 그들이 잘할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을 주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반대하고 꾸짖으며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며 신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는 영예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저 5계명이 표면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근데 대의리 문답은 이 부모 공경의 범위를 훨씬 확장시켜서 윗사람, 모든 윗사람까지 적용했죠. 확대 적용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도 엄격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어기는 죄가 무엇인지도 130문에 가르쳐요. 그러니까 5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마땅한 태도예요. 단순히 부모 공경, 유교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부모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모 공경이 기초가 되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합당한 태도, 그걸 5계명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129문과 130문에서 가르쳐줍니다. 해설 1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인간관계에는 우열 개념이 아닌 질서가 있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있죠. 그 질서에 따라서 권위를 부여하셨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허락받은 윗사람은 위탁받은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갖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해야 할 의무예요. 윗사람은요,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권위자야, 내가 너의 윗사람이야,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예요. 의무. 선택이 아닌 책임이고 필수고 의무예요. 이런 사회, 이런 가정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은요,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본 그림 아닙니까? 사탄은 이걸 무너뜨려요. 오소리티를 오소리테리안 되게 만들고요.
사랑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킨 이기적인 사랑이 되게 만들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 아까 우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한다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목사는 교인들 욕하고, 입만 열면 교인들은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 이렇다고 욕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그림이에요. 그죠? 상상됩니까? 자녀가 밖에 나가서 입만 열면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 이렇게 욕하고, 부모가 밖에 나가서 입만 열면 우리 자식은 이렇게 욕하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그래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정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에서 기도해야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아랫사람도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윗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들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묻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장로님은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후자가 아니겠죠. 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뿐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훈계하는 일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일을 다 거부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할 때 설교 좀 하지 마라 그러죠. 조금만 훈계하고 권고하려면 꼰대 이럽니다. 윗사람의 권고와 훈계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한다고요?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꼰대 되기 싫어서. 근데 정당한 꼰대가 있어야 돼요, 사회에는. 이게 윗사람의 책무고 의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합당한 책임이에요. 아랫사람을 잘 가르치고 권고하고 양육하는 것 말이에요. 인생의 연륜이 짧고 경험이 짧아서 지혜가 부족하니 더 오래 사는 사람으로, 더 오래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징벌과 연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더 연마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관계 속의 모든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인 기본을 따라서 잘 가르치고 공부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윗사람이겠습니까? 특별히 부모는요, 자녀의 신앙 교육, 인격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걸 교회에 다 맡기지 마세요. 그걸 학교에 다 맡기지 마세요. 그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자녀의 신앙 교육, 자녀의 인격 교육. 뿐만 아니고 교회 어른들, 교회 윗사람들은 교회 모든 자녀들, 교회 모든 아랫 사람들을 부모가 자녀를 권고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듯이 동일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좋은 꼰대 되십시오. 꼰대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꼰대가 없어서 그렇지.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지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신상필벌이에요. 잘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책망으로 부끄럽게 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서 그들의 인격과 신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상필벌 잘하라 그럽니다. 교회도 그걸 위해서 당회가 있잖아요. 교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 때, 설교대로 살지 못할 때 당회가 신방하고 살펴서 가르치고, 잘하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상 주고, 못하면 권징하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지도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징벌하고 권징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당회에서 책임으로 받아서 교회에 신앙적인 양육을 하잖아요. 그걸 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당회도 그걸 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신상필벌만이 아니고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의무가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들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완장을 찬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를 책임으로 받은 연장자, 리더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람의 책무의 무거움을 온전히 자각한다면 일방적인 지시, 완장을 찬 권력자가 하는 지시잖아요. 일방적인 지시 이전에 먼저 아래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죠. 본이 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신중하고 지혜로우며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영예를 지켜야 합니다. 오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권고하려고 할 때 그 말이 따르지 않고 인격이 따르지 않고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듣겠습니까? 그러니 존경받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위 사람의 당연한 의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만 하나님이 위임하신 위 사람의 권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의 그 스승의 권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 거의 다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삶이 따르지 않는 권위를 부여받은 권위자들이 그 권위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삶으로 권위자다운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완장을 찬 권력자로 머물러 있어서 전락해서 오히려 권위가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좋은 위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위사람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30문입니다. 위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위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과 안일, 이익 또는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부당한 일 또는 아랫사람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명령하는 것, 아랫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부추기고 허용하며 아랫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낙심시키고 반대하는 것,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잘못된 일과 유혹과 위험에 그들이 부주의하게 빠지게 하거나 그들을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 부당하고 경솔하고 가혹하고 태만한 행위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완장을 찬 권력자가 되어서 권리는 다 이행하면서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안일과 이익과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 아랫 사람들 앞에서 범하는 죄예요. 나아가서 아랫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부추기고 허용하는 것. 그렇죠? 해설 1번 보십시오.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들을 하나님은 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마땅한 책무를 소홀히 하고, 그렇죠? 그걸 태만히 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서 굉장히 염려합니다.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윗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잖아요.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할 리더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천공이라는 이상한 무당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의 말과 사상과 가치관을 추종하고 그걸 또 한국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칭송하고 한국 교회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왜 그토록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나오는 사람 그런 거 비판 안 해요? 네? 이게 정당한 거예요? 왜 공공연하게 천공이라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을 막 하게 내버려두냐고요. 왜 정당한 윗사람의 책무를 소홀히 하냐고요. 왜 정당한 공권력을 남용하냐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냐고요. 왜 어른들은 카톡 돌리면서 그런 우상숭배적인 기독교인이 하지 못할 그런 짓을 하냐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윗사람의 책무를 못하고 있을 때는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경멸하는 그런 리더십이 보이면 교회가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을 못하는 것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왜 그걸 분별도 하지 못하고 지지하고 무조건적인 찬성을 보이냔 말이에요. 왜 우상숭배를 지지합니까? 잘 껴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간에 카톡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한테 발각되면은 제가 엄히 꾸짖을 거예요. 그런 거 서로 돌리다가. 정치 아니에요, 이건. 정의고 진리에 가는 문제예요. 윗사람이 해야 될 일을 못하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잖아요. 제가 교회 리더인데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를 남용하고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신앙적으로 도무지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그걸 지키도록 협박하고 그게 가한 일입니까? 우상 숭배는 교회가 찬성하면 안 돼요. 2번 보십시오. 윗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안일, 이익과 기쁨을 과도하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탐욕이 필연적으로 아랫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하게 하고
나아가 아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안일, 이익,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요, 이건 탐욕이잖아요.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아래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아래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아래 사람들에게 완장을 찬 권력자로서 요구하고 힘에 부치는 과도한 명령을 내려서 아래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하는 것. 윗사람의 권위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도 심각한 죄예요. 그게 독재죠. 부모라고 자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맡겨서 너 이거 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자녀들이 해주는 일을 바라는 탐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윗사람의 권위를 남용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을 앞세워서 종교적인 탐욕을 투영시켜 교인들의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심각한 죄예요. 헌금을 강요하고 교인들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교인들을 숨도 쉬지 못하도록 많은 프로그램으로 뺑뺑이 돌리고 가정을 소홀히 하도록 하고 심각한 죄예요. 권위를 남용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요, 윗사람이 윗사람답지 못한 것은 더 큰 죄예요. 3번 보십시오. 악한 일 권하는 것, 악한 일을 격려하는 것, 심지어 악한 일을 좋아하도록 조장하는 것, 죄라는 거죠. 윗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죄라는 거죠. 심지어 아랫사람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 저지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죄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아랫사람을 징계할 때는 윗사람이 징계해야 되는데요, 그 징계의 목적은 행실의 개선 아닙니까? 근데 행실의 개선을 가져오는 적절한 징계의 수준을 넘는 징계, 그래서 징계받는 사람이 반감을 표시하고 분노하게 하는 과도하고 부당한 징계도 뭐예요? 윗사람의 권위를 악용하는 죄예요. 잘 분별해야 되겠죠. 아랫사람이 악해서 윗사람의 정당한 징계를 과도한 분노로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요, 윗사람이 정말 과도하게 징계할 수 있잖아요. 그 경계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할 때 아랫사람들을 오류와 유혹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거나 방치할 수 있고 그들을 노하게 하고 격동시킬 수 있죠. 이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윗사람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부당하고 경솔하며 가혹하고 부주의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를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윗사람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동이죠. 부모 공경의 5계명에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한 마땅한 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해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와 그것을 어기는 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관용하며 동시에 분별력이 있는 지혜자들,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선함과 분별력과 지혜와 사랑과 공경의 태도가
말과 마음과 행동에 배어 있는 사람들, 빛이고 소금입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그런 존재 한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자체가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무시하는 한국 교회입니다. 희한하죠? 삶을 이야기해요. 교리가 무슨 필요 있나? 삶을 잘 살아야지. 그런데 삶을 가르치는 교리를 안 배워요. 이런 아이러니 보셨습니까? 제대로 살려면요,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교리를 배워야죠. 어디서 삶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의 의무와 책임과 태도들을 잘 배워서 남은 생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마땅한 말과 행실과 태도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잘 구비하셔서 잘 배우셔서 잘 실천하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